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흘 전인 12월 28일자 연합뉴스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인구 비율 46%로 하락, 20대는 30%.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한 여론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건데요. 5년 전 조사한 거하고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비율이 5년 전에는 55.1%였었는데 이번에 조사한 건 46.6%로 떨어졌습니다. 5년 사이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8.5%가 종교를 버렸다는 말이 됩니다. 전체 국민의 8.5%입니다. 한국 인구가 2016년 기준하면은 5,125만 명입니다. 이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430만 명 정도가 지난 5년 사이에 자기가 믿고 있던 종교를 버렸다는 말이 됩니다. 20대 젊은 층의 종교 인구 비율 30.7%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전체로는 그래도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20대 젊은 층은 70%가 종교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을 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도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 인구는 전체 국민의 20.3%입니다. 전체 국민의 20.3%가 기독교 인구입니다. 불교가 19.6%, 천주교가 6.4%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세 종교 모두 지난 5년 사이에 그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각각 2.2%, 2.5%, 3.7%포인트씩 떨어졌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20.3%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스로 20%를 넘긴 거죠. 그런데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다음번 조사에서는 틀림없이 거의 확실하게 그 비율이 20% 아래로 내려갈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많이 걱정해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조사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이 조사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개신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교별 호감도를 조사했습니다. 불교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 사람이 40.6%, 천주교가 좋다고 한 사람이 37.6%입니다. 40.6, 37.6입니다. 한국 사람 10명 중에 거의 4명 정도는 불교와 천주교를 좋게 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그럼 어떨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생각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서 짐작 대충 하시겠지만은요, 불교나 천주교보다 기독교를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이 더 적습니다. 그냥 적은 게 아니고 훨씬 적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전체 국민의 9.5%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한국 사람 10명 중에 9명은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10명 중에 9이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전체 국민이 다 싫어한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럼 기독교를 이처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도 같이 조사가 됐는데요.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이기적이다, 68.8%. 기독교는 돈을 밝힌다, 68.5%. 기독교인들은 권위주의적이다, 58.9%입니다. 이 결과에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동의하든지 말든지 간에 밖에서 보는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과에 정말 억울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뭔가 다른 모습이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겁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자기 이웃에 살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봤을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자기 자신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모습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뭔가 다른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조사 결과가 말하는 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못하더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국민이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하고 나한테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왜 10명 중에서 9명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나를 보면서 속으로 욕을 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 중에 좀 듣기 거북한 내용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 나오죠. 헵시바, 삐울라 이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이사야서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개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 원어로 그냥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요즘 말로 번역한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입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헵시바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또 삐울라를 결혼한 여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헵시바와 삐울라를 사랑하는 나의 임, 내 아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 두 단어, 그러니까 헵시바와 삐울라가 가지는 뜻이 대략 뭔지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이거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헵시바와 삐울라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 이사야 62장의 배경,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렸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에게만 열중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한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찾아갔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신들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그 신들이 자신을 더 위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 갔습니다. 이게 무엇하고 같은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 돈과 인맥, 배경 이런 거 찾아가는 우리들하고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신 것,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을 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가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한테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가 다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한테도 성경으로 또 설교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지부동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바벨론 나라를 이용해서 벌을 주셔야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 특별히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 이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자신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여기에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만큼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물론 그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고 있는 우리들하고 같은 상황이라는 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기적이다, 돈을 밝힌다, 권위주의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우리들하고 이 사람들 생각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지금은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벌써 몇십 년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했고요.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게 맞는지, 정말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왜 이 지경에 있는지, 이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 뜻에 눈을 떠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생겨난 게 유대교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 말입니다. 이때 생겼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깨달아갔습니다. 하나씩.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됐을까? 아니면 의심에 의심을 더해가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후자가 더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요, 우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확률보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돌아올 가능성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가능성 0%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도 우리가 회개한 거 역시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민족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 민족이 포로 상태에서 풀려날 가능성, 이거 제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랬던 적 없습니다. 딱 한 번 있긴 합니다.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풀려났던 출애굽 사건이 그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때에는요, 자기 발로 이집트로 갔었습니다. 그것도 총리의 가족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갔습니다.
이집트를 구원해준 구세주의 가족으로서 당당하게 시작했던 게 이집트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풀려나오는 거,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기도 하면서 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사야 62장 상황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비참한 포로 신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풀려날 가능성, 이거 정말 없습니다. 꿈도 꾸지 못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하나님께 하소연한다는 것,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넌센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헵시바와 삐울라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결혼한 여인 이렇게 번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좋아해서 내 아내로 삼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내가 너를 좋아해서 내 아내로 삼겠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이거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자비와 사랑을 입고 있다는 사실, 이거 깨달을 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격해야 맞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인에게 수치스러운 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결혼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결혼한 여자가 아이 낳지 못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여인이라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던 때가 성경시대입니다. 여자는 사람 대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인구조사할 때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재산을 상속할 때에도 여자는 제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의 탐욕이 그거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들도 낳지 못한 채 남편을 여인, 아들도 못 낳고 남편을 잃은 여인이라 그러면 이 여인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남편의 재산을 다른 친척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자에겐 상속 권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는 과부 형수를 시동생이 책임지게 하는 법도 만들어 주셨습니다만 이마저도 점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부활 때에 칠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빈정하는 사람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인, 본문에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에 말씀하는 여인은 그런 불쌍한 과부가 아닙니다. 그런 불쌍한 여자 아닙니다. 그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지만 바람이 난 여인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습니다. 호세아가 사랑하는 여인, 우리가 음탕한 여인이라고 부르는 고멜, 그 고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남자 때문에 지은 빚까지 갚아주고서 말입니다. 근데 또 집을 나갔습니다. 또 다른 남자에게 간 겁니다.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버림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된 여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구제해줄 가치도 없고 구제해주고 싶은 마음도 전혀 들지 않는 더러운 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자를 구제해준다는 건 공의를 저버리는 일이 됩니다. 구제해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제해주면 질서와 도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께서 너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더 기막힌 말씀은요. 다음 절인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우리 같으면은요, 그런 더러운 여자를 처녀 새색시인 것처럼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다. 나의 조강지처다.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원래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사람은 그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옛날에는 왕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주권, 인권 이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권도 없고 인권도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 버리고 바람이 난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참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불러서 이들한테 벌을 주신 겁니다. 참다 벌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동안입니다. 아주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 동안, 정말 잠깐 동안이지만 이 사람들이 죄값을 치렀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핑계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내다. 종이 아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내는 남편의 심장을 보호하는 갈비뼈입니다. 남편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남편 자신입니다. 남편과 일심동체입니다.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내의 위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된 하나님의 모든 것, 아내의 것이기도 합니다. 둘이 하나니까 말입니다. 그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쁜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이 됩니까? 이 딴짓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처녀를 아내로 맞는 청년처럼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버림받고 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 지옥불에 집어던진다고 하더라도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그냥 사랑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0명 중에 9명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우리가 돈을 밝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우리가 우리 권위를 내세워서 대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분에 넘치도록 많이 받았는데 그게 부족해서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싫어합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는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2017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2018년 새해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2018년, 이거 어떤 것이겠습니까? 손해보는 삶, 대우받기보다는 섬기는 삶,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2018년 새해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격해야 마땅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했고 감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거저주신 거 생각하며 그저 감사하는 2018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손해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대우받지 못해도 즐거워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